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사도행전 23장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23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다며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리라.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라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하니라.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겨 그 무리가 나뉘었는데, 이는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인 주다를 신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혹시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기갈기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서 강제로 그를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자, 11절 다시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그에게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저희들 이곳을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을 시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성령께서 이 바울의 사역을 기록하게 하시고 또 오늘 우리가 보며 모범으로 삼고 우리도 말씀 안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사역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귀한 말씀 오늘도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바울 사도가 붙잡혀서 첫 번째 재판을 받는 겁니다. 첫 번째 재판. 그 첫 번째 재판은 뭐냐? 바울이 공회 앞에서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공회 앞에 서게 되어서 이제 공회 앞에서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회 앞에 서게 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1장 우리가 28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이 이제 마칠 무렵에 3차 선교행이 마칠 무렵에 예루살렘에 가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그가 헌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헌물을 드릴 때에 성전 안에서 소동이 일어났지요. 왜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입니다. 바울을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때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로 인해서 성전에서 붙잡혔습니다. 왜 붙잡혔습니까?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그 허물을 씌우는 것은 두 가지였어요. 율법을 범한 자다. 그리고 성전을 더럽힌 자.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해 보십시오. 시작. 네, 그 때문에 그래요. 율법을 범했다 이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아시아에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는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다.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다 그랬고,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 왜? 특히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온 걸로 오해를 해서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같이 다녔지만 안으로 데려온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율법을 범한 자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말라 그랬으니까 율법을 범한 자.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기서 붙잡혔죠. 자, 이제 붙잡혀서 바울은 어떨까요? 계속 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재판이 그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대로 너희들이 왜 바울을 잡아서 이렇게 붙잡고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거룩한 걸 더럽혔다 그러고서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끌어내고 죽이려 하니까 군대의 총대장과 백부장과 군인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소요가 일어났다 이거죠. 소요가 일어났다, 웬일이냐 그러면서 바울을 붙잡은 거죠. 근데 바울을 붙잡아서 이제 정식으로 뭔 일 때문에 이렇게 소란을 하고 소요가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 갑니까? 로마의 그 군인들 군인들의 군부대로 지금 데리고 가면서 바울이 이렇게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자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왜 이렇게 붙잡혔고 내가 어떤 마음이는지 그들에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쭉 지금 22장에서 얘기를 하다가 22장에서 내가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 그랬더니 다시 그 안에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붙잡았습니다. 이거 이렇게 하지 안 되겠다. 크게 멀리 이방인들에게 보내라 하니까 22절에 이 말을 듣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런 놈은 땅에서 없애버리자. 그를 살려두는 것은 합당치 아니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어던지고 먼지를 공중에 날리니까 총대장이 그를 성치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라. 이건 죽이려고 너무 소요가 심하니까 데리고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총대장이 무엇 때문에 그를 갖다가서 죽이려고 하고 때리려고 그러느냐, 공회를 소집해서 그럼 너희들이 그걸 얘기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공회가 열렸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면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열렸는데 구약에 보면 70인들이 이렇게 무슨 일이 있을 때에 70인들이 이렇게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본따서 이제 사내들인 공회에 70인들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재판도 하고 이제 나라의 국사도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그래서 70인 공회 앞에서 바울이 이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로, 그리고 그들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위에 보세요. 22장 30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를 고소하는지 확실한 사실을 알기 위해 그를 결박에서 풀어주고 수제사장들과 그들의 온 공회에게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 뒤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 그들 앞에 세우니라. 네, 바로 그죠. 총대장이 무슨 까닭으로 유대인들이 그것을 고소하는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 70인 그 사람들을 명령하여 출두하게 한 뒤 이제 바울을 데리고 그 앞에 세웠습니다.
왜 그를 갖다가서 고소하느냐, 왜 이렇게 때리고 왜 이렇게 소요를 일으키느냐, 그거에 대해서 물었더니 이제 23장 1절부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과 여기 대제사장 아나니아 있잖아요. 아나니아, 대제사장 아니아가 공회 앞에서 둘이가 다퉈요. 바울과 아나니아가 공회 앞에서 다툰다. 법적인 용어로 이렇게 할 때는 뭐 다툰다는 말을 써요, 보통. 그렇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툰다.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사람들의 형제들, 바울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하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의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그의 입을 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에게 이르되 너 회칠한 담이여. 누구한테 그런 거죠? 대제사장한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너를 치시로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며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하니 곁에 서 있던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매 그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은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요건 누가가 얘기한 거죠?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요 말을 인용을 해온 것은 바울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여기는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공회 앞에서 서로 다투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만은 대제사장이 입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너 회칠한 담이여, 너가 율법을 어기고 앉아서 그렇게 하느냐 했더니 옆에 있던 자가 야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느냐 하니까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라,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러는데 네 그건 모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바울과 아나니아가 공회에서 서로 다툰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두 번째는 자 이제 6절에서 10절까지인데 여기는 또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또 다툽니다. 알았죠? 바리새인과 사두. 자 6절 10절 보면 그러나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 줄을 알고 공회에서 외치되 사람들의 행제도 나는 바리새인이요. 자기 이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나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로와 신문을 받는다. 지금 그가 이같이 말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나는 죽은 자의 부활과 내가 소망과 부활을 내가 믿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려와서 신문을 받는다.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사두개인은 안 믿어. 그러니까 편이 갈라졌습니다.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고 천사나 영도 없다고 말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 신하기 때문이라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이때 이제 서기관들 가운데 일어나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에게 악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큰 다툼이 생기니 총대장은 그들이 바울을 끌어당겨 갈개가 찢을까 두려워하여 군사들에게 내려가 그를 그들 가운데서 빼낸 뒤 성체로 군부대로 가죠.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6절에서 10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또 이제 다투었습니다. 그렇죠? 예. 세 번째가 이제 11절인데 11절도 중요합니다.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시니라. 알았죠? 주께서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때에 격려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했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하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간단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우리가 그 바울이 공회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좀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죠. 자, 여기는 그 유대인들의 70인들의 그 모임입니다. 좀 전에 얘기한 대로. 그래서 이 민족의 중대사를 결정합니다. 이때의 그 의장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의장. 회의를 인도하는 의장은 대제사장입니다. 옛날에 이제 모세가 세운 70인이 있었지요. 그걸 아마 본따서 이렇게 한 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장인 대제사장의 방이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양 옆에는 보좌진이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을 치라 그럴 때 이 보좌진이 입을 친 거죠. 예. 공회원들은 자 대부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에요.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 조금 전에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편에 있는 서기관들이 9절에 큰 아우성이 생김에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이 그래서 서기관.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도 하는 게 이 서기관의 할인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은 어떤다는 말입니까? 말씀을 잘 알지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바리새인으로서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계통에는 서기관들이 많아요. 율법에 정통한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 또 사두개인들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계열이 또 많습니다. 제사장 계열. 그러니까 두 개가 팽팽히 맞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전하는 것은 이제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 계열 이 사람들이 이제 있고 또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공회 안에 대부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 두 개가 이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물론 꼭 인원이 뭐 반반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건 뭐 달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주로 공회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이었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해서 그 잠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거기에 앉아서 하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지만 그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율법을 기록하고 필사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으니까 이 두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끌어가는 핵심 멤버들이란 말이에요. 사내들인 70. 여기 이제 아주 공신력이 있는 거죠. 그 앞에다 세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제사장들 너희가 볼 때나 너희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을 볼 때냐 말씀으로 볼 때 너희들 무엇 때문에 이를 갖다가서 이렇게 고소하고 때리고 이렇게 하느냐 그거를 여기 그 총대장이 물었습니다. 이 총대장은 당연히 어디서 로마 나라의 총대장이잖아요. 질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물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그 70인들의 공에 진지하게 바라보며 이르되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이렇게 그 얘기를 했어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에도 보면 이 좀 선한 양심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그 베드로도 선한 양심에 대해서 중요시 여겼고 바울도 중요시 여겼고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도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우리가 순수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제 1장 18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에 있어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양심. 그 선한 양심은 모든 것에 다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가 뭐 인간관계에서라든지 일에 있어든지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 나는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선한 양심을 보니까 바울이 자기 제자에게도 선한 양심을 붙들라 그랬고, 선한 양심을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정직하고 선하고 순수하고 이런 데 전부 선한 양심에 해당된다 이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양심과 행실을 보고 비난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생활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이 선한 양심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한 양심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바울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고? 그렇다면은 영심을 가졌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을 했느냐 이거잖아요. 그런 또 질문이 하나 생기겠죠? 아니,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 앞에 옷을 벗어서 두었고 사울이 그의 죽음에 동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가 선한 양심을 가졌냐? 그렇게 우리 질문할 수 있고, 또 사울에 대하여 말하자면 그가 고해를 크게 핍박하고 집마다 들어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 감옥에 주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그럼 이것도 선한 양심에 속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답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죠. 막 자기가 악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알지 못하고 자기는 유대 종교에 아주 치심해서 기울어져서 거기에 이제 있으면서 그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자기도 인간 전체적인 삶은 선하게 살았는데 종교적인 것을 이제 유대인들을 보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이단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나사렛 이단. 그러니까 어떻게 핍박을 그 사람과 그 무리들을 핍박해야 되잖아요. 그런 면이지.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 그러니까는 대제사장이 화가 난 거예요. 입을 치라 이거예요. 너가 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면서 바울의 입을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 보좌관에게. 그렇게 왜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바울하고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렇죠. 대제사장도. 왜? 그도 바울도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막 그렇게 죽는데 동의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너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너가 무슨 그게 지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냐? 그러면서 입을 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전에 바울이 믿기 전에 한 것과 똑같은 거죠. 화가 나는 거죠. 지금 왜? 성전을 더럽혔고 말이지. 너가 율법을 갖다가서 범하고 지키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네가 선한 양심으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활 가운데서는 그게 아니라 이 종교적인 것 문제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정말 생활 가운데서 이런 선한 양심 바르게 살아서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건. 그렇잖아요? 그거는 괜찮다 이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고 너희를 연단하고 그것으로 인해서는 상을 주신다 그러는데 여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행동을 잘못해놓고 내가 남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말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해서 비난받는 걸 내가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진짜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 순수하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런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참 너희가 그거는 연단을 받는 거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삶 속에서의 어떤 부정한 것, 잘못된 것 때문에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되셨죠? 여기 회칠한 담이여 그랬습니다. 회칠한 담. 근데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느냐면 회칠한 무덤이여 그랬거든요.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그 회칠이라는 것은 칠을 해놔놓으면 안에 게 안 보이잖아요. 감추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면 무덤 안에는 썩고 있고 뼈가 있고 막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에다가 회칠을 해놨으니까 안에는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위선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이 나왔어요. 거기서도 마태복음 24 위선자들아 너에게 화가 있어.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같아도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은 그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는 그럴듯한데 안에가 다 썩어 있다 이 말이죠. 회칠한 무덤, 회칠한 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한 거예요? 당신이 제 제사장으로 앉아 있으면서 지금 회칠한 담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때리라고 그러니까 입술 때리라고 그러니까 그럴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두 가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 왜 그렇게 왔느냐 하면은 바울이 그랬잖아요. 제 제사장 보고 너 회칠한 담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지금 그가 하는 모습이 잘못됐다는 거죠.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지금? 대제사장이 뭐가 잘못됐고, 바울이 왜 그걸 그 사람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 그러냐, 이거요. 자, 우리 레위기 19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5. 자, 레위기 19장 15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19장 15절 읽어 주시겠어요? 자, 19장 15절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라. 너는 가난한 자를 편파적으로 편들지 말고 강력한 자를 편파적으로 구분하지 말며 유롭게 내 이웃을 재판할지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공정한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알았죠? 그리고 신명기 19장 15절 똑같이 19장 신명기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죄는 죄에 대하여서 어떤 불법이나 어떤 죄에 대하여 한 증인이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지 말게 하며 두 증인의 입에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갖다가서 정식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바울에 대해서는 뭐가 없습니까? 증인들이 지금 와야 되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 증인도 아니고 두세 증인이 지금 있어야 된다. 진짜 드로비모를 내가 데리고 갔느냐, 성전을 내가 더럽혔느냐,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는 거죠. 지금 바울 사도는. 그리고 지금 레위기에서는 공정한 재판이 지금 안 됐다 이거예요. 근데 공정한 재판도 안 받고 어땠습니까?
때리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때렸잖아요. 막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앞에서 보면. 이렇게 공정한 재판 도시 이렇게 되냐.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 두 구절을 써놓으시면 돼요. 레위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똑같이 19장 15절입니다. 그 회칠한 담이라 그랬을 때에 그 옆에다가 써놓으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 3절 옆에다 그렇게 써놓죠. 담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치려 내가 율법에 따라 나를 재판하러 앉아서 율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나를 치라고 명령하느냐 이거죠. 그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공정한 재판 증인이 없다는 거죠. 확실한. 그걸 때리냐 이거죠. 자, 곁에 있는 자들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을 모욕하느냐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의 제사장을 그렇게 모욕하느냐 이거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이르되 이것도 중요해요.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된 바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록된 바 그랬으니까 기록되어 있겠죠. 어디인가? 거기다 쓰세요. 출애굽기 22장 28절. 출 22장 28절. 거기 보면은 너는 내 백성의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치리자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하느냐 유리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그것 때문에 자기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늘 여기도 바울이 그래 대제사장 그랬더만 내가 그건 제사장이 몰라서 그랬다 그렇게 지금 바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가 비록 잘못된 판단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이 성경에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대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대제사장, 기름 부은 자, 백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여기서 그렇게 하라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자, 죄에 대해서는 두세 증인과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증인들이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법적인 문제에 따라서 구약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리더자들의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제 좀 심각하죠. 권위를 지금은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권위가 있습니다. 정부의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정부의 권위가 있고 가정의 권위가 있고 교회의 권위가 있잖아요. 이젠 지금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다수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그래서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좋긴 좋은데 단점이 뭐냐? 다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는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잘못되더라도 다수가 그러면 그걸 그냥 수용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것이 하나의 흠이죠. 그 소수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계속. 헌법재판관들도 그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60% 이상이 그쪽 그렇다면, 이건 모든 민주주의의 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쨌든 국민이 그렇게 다수가 원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굽힐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권위를, 질서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지켜야 될 것으로 우리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돼요. 이거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세상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타협을 하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엉망이 되어버릴 거예요. 다수에 의해서.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질서를 바울이 어떻게 됐다? 잘 지켰다. 비록 자기에 대해서 불리하게 한다 그럴지라도 아직은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 뭐 우리가 이런 부분 안 따르려 그러면은 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요. 그 기도하는 것은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자, 이제 그렇게 이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를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뭐 두 번째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 이제 두 번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들의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 외치되 그랬어요. 사람들아, 공회원들에 대해서 아니까요. 자,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맞습니까? 나는 그럼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가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잖아요. 그리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잖아요. 바리새인 쪽에 속한 사람이 누구요? 서기관들도 바리새인 쪽에 속합니다. 대체로. 왜? 하나님 말씀을 옮겨 적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바리새인들도 같잖아요. 거리가. 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내가 불려와 신문을 받노라 했죠. 이 말씀의 배경은 뭐가 있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구약에 보면 예언되어 있잖아요. 메시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사실 그걸 했잖아요. 그걸 가르쳤잖아요. 바울이 어디 가든지 가든 메시아의 오심과 메시아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지금 신문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거 하러 이방인들에게 다녔지 율법을 내가 폐기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율법에 있는 그 예언된 부분을 갖다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루셨잖아요. 근데 그걸 전하러 다녔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두 무리가 갈려진 거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사두개인은 뭘, 요것도 여기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할 때 8절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천사도 영도 없다고 하나 바리새인들은 둘 다를 시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다른 것을 여기서 이 구절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뭐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영, 부활 이런 걸 안 믿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데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뭐 굳이 거기에 이제 안 찾아봐도 바리새인 사두개인 안 찾아봐도 이 내용에서 거기 나오는 거니까 사전에는 이렇게 알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때? 이제 알겠죠?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에 대해서. 자, 이랬더니 큰 아우성이 생기면 이게 뭐 지금 자기들끼리 이제 공회원들끼리 큰 다툼이 있어진 거예요. 아우성을 치고 바리새인파하고 여기 사두개인파들하고. 그래서 큰 아우성이 생기면 바리새인 편에 속한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나. 자, 그런데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그럼 그렇게 믿었잖아요. 천사도 믿고 또 이게 영도 믿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는 사두개인들은 구약에 관한 말씀의 확신 이런 부분이 약했다는 거죠. 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막 양쪽이 큰 다툼이 있다 그랬고 아우성이 큰 아우성, 큰 다툼, 9절에 큰 아우성, 10절에 큰 다툼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 심각하거든요. 아니
지금 바울 재판받으러 와가지고 무슨 재판이 뭔가 잘못했느냐 알려고 왔는데 자기들끼리 지금 공회원들끼리 큰 아우성과 큰 다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바울이 이거 갈기갈기 찢긴다 그랬어요. 갈기 찢을까 두려워해서 얼른 군사들에게 빼내려 강제로 바울을 데리고 군부대로 갔다 성체로 데리고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11절인데 11절 그 밤에 주께서 이게 중요하죠.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하여 증언했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주께서는 어떻게 됐어요? 바울이 로마로 갈게 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간다 이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바울은 로마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전에 이제 세 가지를 얘기한 적이 있죠. 바울 사도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에만 뭐가 있다? 결박과 고난이 기다린다고 바울 사도 스스로가 20장 22절에서 24절에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두로에 갔을 때 제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은 고난을 당한다 붙잡히고, 세 번째 아가보라는 대언자가 21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이제 띠임자를 찾고 있는데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핍박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역사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혼돈하면 안 돼요. 아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는데 굳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그러느냐? 그건 그 말이 아니에요. 못 가도록 말긴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질 일을 얘기를 한 거라고요. 우리가 참다면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바울이 성령을 거스리고 예루살렘에 갔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설교할 때. 그러면 오늘 11절에 말한 건 헛일이잖아요. 아니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이 사람한테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본인에게도 얘기하고 두로의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아가보라는 대언자에게도 얘기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가가지고 결국은 로마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한 거 이게 상충이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요? 아니 그거는 거기 가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서 얘기를 한 거, 경고를 하고 알린 것이지 가지 못하도록 말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죽게 받은 사명에서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고난 당할지라도 나는 가겠다 그랬거든요. 그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건 옆에 하고, 그래서 거기 이제 그 11절 옆에다가 써놓으면 해결이 돼요. 21장 11절 옆에 사도행전 19장 21절 써놓으세요. 사도행전 19장 21절. 그래서 어떨 때 이렇게 잘 알고 해야지 우리 교사들이 잘못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세 번이나 그랬는데 갔다 막 이렇게 설교하면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이제 19장 21절에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시작. 네, 여기 반드시 로마도 봐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 안에서. 핍박이 있다 그러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아니 그 밤에 주께서 그의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니 지금 상당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이 많은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한테 반드시라고 그랬어요. 로마에서도 그렇게 증언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이게 가장 그렇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19장 21절에도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렇게 영안하잖아요. 영안을 작정한데 자 이런 걸로 볼 때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가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의 소명하고 관계되잖아요. 바울의 소명을 봐야 되잖아요. 바울의 소명에서 대할 때도 우리가
그가 다메스크 도상에서 했을 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랬어요?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잖아요. 1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주께서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위하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그는 이런 선교에 대해서 가고, 자, 이 정도로 본다 그러면은 이미 엄청 그가 맞았고 죽이려고 그랬었으니까 이런 내용들 입을 치라는 말 이런 걸 볼 때에 참 우리가 오늘 여기서 배울 점은 알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을 잘 알고,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주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선한 양심으로 사는데 단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하는데 그것 자체가 반대에 부딪힌다 이거예요. 그랬을 땐 우리가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죠. 왜? 우리 자신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그들이 사랑을 안다면은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바울과 같은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4월 둘째 주일은 비워놓으십시오. 그래 왜요? 그러더라고. 제가 작년에도 초청했는데 안 오셨는데 해마다 4월 둘째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입니다. 이제 그렇게 또 얘기를 해놓고 초청장을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작년에 또 안 오더라도 또 하고 그러면 몇 번인데 내가 이번에 한번 가볼까?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몰라서 또 우리가 예수님 얘기하면 아주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다 다른 관계는 다 좋다가 다 좋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담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금 이 방송 혹시 들으실지 않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장년부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데 이제 장년부들이 연세들이 있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예수님 믿었으면 예수님 이름 분이다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기를 바란다. 이게 이제 바울도 조금 있으면 재판 과정에서 그래요. 믿기를 바란다. 알기를 믿기를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담대히 나가니까 그쪽 사람이 이렇게 보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살면서 내가 긍정적이고 확신이 있고 기뻐하고 그런다면은 나는 왜 이렇게 뭐가 잘 되는 것이 없고 이런 사람들이 뭔가 달리 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는 확신, 신앙에 대해서 기쁨 이런 것이 있다면 뭐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뻐할까? 행복해 할까? 감사할까? 이런 걸로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기뻐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 다르잖아요, 표정이. 믿는 사람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럴까? 세상이 이렇게 하면은 누가 우리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난을 당해도 지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데에 그는 전념을 하고, 내가 이게 받아가는 데 내 사명이다 이거네. 내 인생에 살아가는 데 하나의 사명, 내 직업이고 천직이다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뻐하면서 이런다면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라고 믿습니다. 바울 어려움이 많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는 마음속에서부터 지금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선한 양심에 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선한 양심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